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5절 말씀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 8번째, 침묵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가 걸어가는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온전하게 바라보며 주 앞에 서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제가 이제 교회 이전하는 것 때문에 은행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은행들이 목사님 말들을 믿지를 않아요. 교회가 회의했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안 해놓고 했다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은행분들이 가장 돈하고 밀접하니까 정말 교회들이 잘해야겠다, 목회자들이 정말 정직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말이 신용이어야 하는데 이 말이 신뢰를 주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는 말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다양하게 임하는지를 나눴죠. 사실은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가? 전방위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 환경 여러 가지로. 근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태도 중에, 물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것도 맞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어떤 태도들 2가지, 오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침묵과 기다림, 이 2가지의 가치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시간들이 반드시 확보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은요,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조사한 걸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몇 번 확인하냐면 260번, 평균적으로 260번을 확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1시간에 12번 이상은, 그러니까 10분마다 확인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끊임없는 알림과 쫓기는 듯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모르실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지방에서 살다가, 전 대전 사람이잖아요. 이제 저 유학하고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사는데 맨 처음에 너무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다 정신없이 살아요. 진짜 쫓기듯이 살아요. 얼굴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평안이 있지만 사실 지하철만 타도요, 평안이 안 보여요. 사람들 다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살지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저도 몇 년 지나니까 똑같이 이러고 저러면서 사는 거예요. 정보의 과잉, 뉴스, SNS, 유튜브 등의 끊임없는 정보가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이게요 10년 전 조사가 있더라고요. 10년 전 미국의 샌디에고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하루에 취득하는, 이제 만나는 정보량이, 현대인들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한 사람이 하루에 만나게 되는 정보량이 최소 74GB래요. 74GB. 이 말이 74GB죠. 이게 문서로 치면 148만 페이지예요. 148만 페이지. 이 엄청난 양을 한 사람이 하루 처리하는 정보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뇌가 그걸 감당을 못한대요, 사람이. 하루에 이 다가오는 그 정보량을 뇌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뇌가 감당하지 못할 정보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회의하다가 우리 그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요즘 청소년들, 특히 좀 저학년 청소년들은 문장, 그 문단, 두 문단 있잖아요. 두 문단의 내용을 해석하는 걸 어려워한대요. 이 눈으로 보고만 있으니까 생각 자체를 할 시간을 안 가지니까 시험은 기계적으로 치는 거예요. 책을 읽고 논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회의하다가, 야, 다른 것보다 애들 묵상훈련 진짜 많이 시켜야겠다.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요거를 읽고 해석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사실은 독해력이 굉장히 발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건데, 말이 그렇지 엄청난 정보들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들을 시간이 있을까요?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감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침묵과 기다림이에요. 우리 함께 시편 62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이것을 어떻게 의미할 수 있냐면, 직역하면 나의 영혼아 하나님 안에서 침묵해라. 하나님 안에서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하는 뜻이에요. 이 바라라고 고백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하나님 안에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잠잠히 있어라. 침묵해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는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수많은 분주함 속에서 조용히 있는 걸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용한 시간은요, 요가하는 사람들도 가집니다. 명상하는 시간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 가져요. 특별히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침묵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통의 수단처럼 사용됩니다. 침묵이라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침묵이요, 침묵하는 시간 자체가 가지는 힘이 있어요. 침묵하는 시간.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공동 명상이나 침묵의 시간을 영적인 연결을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한 자매님이 심각하게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인이, 가족분 중에 이제 지인이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가 남미 이제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명상에 심취를 한 거예요. 침묵하면서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집중하는 명상에 심취를 한 거죠. 그냥 명상에. 그래서 그 시간이 막 분주하다가 막 마음을 막 내려놓게 되고 막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계속 갔다가 어둠과 접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영이 완전히 거기에서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나는 명상해야지 하고 했는데, 명상하다가 이 친구가 이상한 영적인 접촉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너무 놀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자매랑 이제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명상도 침묵도 잘해야지 하나님,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같이 교회 가기로 한 거예요. 왜 왔냐면 뉴욕에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저한테 어디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게 전통적인 교회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전통적인 교회는 이런 쪽에 열려 있질 않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약하는 사람들도 회복되고 영적으로 좀 흔들렸던 사람들도 회복되는 그런 교회로 가면 좋겠어서 이제 교회를 추천해주고 같이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 명상, 침묵, 이 시간들이 만약에 하나님 없이 진행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을 열어놓는 시간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소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팔 생각을 사단이 생각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냥 명상, 침묵, 이 시간도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질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갖지 않으면 영적인 통로를 열어버리는 시간이 돼버린다고요. 실제로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주술이 그렇게 많대요. 주술. 사람들이 주술을 그렇게 한대요. 이 대부분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 사역하려면 축사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인 이해가 없으면. 근데 그런 걸 신학교에서 배우나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당황하다가 이거를 계속 만나면서 이제 하는 법들을 배우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 중에 뭐냐면 이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명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있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고백을 하는 시편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잠잠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하박국서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시끄럽게 굴지 말고 다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조용히 해라. 니들 이해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마라. 사실 그 얘기 자기가 제일 많이 했는데 하박국이 그러면서 잠잠히 거해라. 침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됨이 잠잠히 거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이 시편 62편 5절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잠잠하기로 결정하는 얘기는 1절부터 나와요.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우리 시편 62편 5절을 같이 봤으니까 시편 37편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해야 되는 시간은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 속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침묵과 기다림은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잠잠히 있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자, 시편 4편 4절.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내 마음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2절을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더이다.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침묵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민감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침묵, 그럼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예배, 기도, 성경 읽기 같은 것들이 그 시간들 안에도 이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 안에서 침묵의 시간,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잠잠히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 때 언제 제일 많이 잠잠히 계십니까? 설교 드릴 때. 저는 잠잠히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때 들리는 설교의 메시지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워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막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밭을 갈 때도,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산 적이 있는데 밭을 가려면 땅을 고르게 해야지 씨가 심겨요. 이런저런 막 지저분한 거 있으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찬양하고 대표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막 서서 찬양하고 앉아서 찬양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의 언어적인 말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찬양 때도 여러분 침묵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건
모르는 찬양 나올 때 당황하고 왜 나 모르는 찬양 했어? 막 이러지 마시고 모르는 찬양 나오면 그 가사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서 잠잠히 같이 예배하세요. 그게 힘이 있어요. 사실은 지난주인가요? 어떤 전사님이 새벽에, 우리 교회 전사님이 새벽에 찬양 인도하면서 생판 모르는 찬양을 한 4-5번 부르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이 찬양이 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노래가 그 노래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노래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작곡한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못 꺼내는지 아세요? 다 듣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그래서 못 꺼내겠어요. 나도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해요. 어디서 들었지? 무슨 찬양이지? 싶어요. 그래서 못 꺼내겠어. 하여간 그런데 계속 듣는데 이게 흥얼거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 새 찬양이 나한테 꽂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침묵의 시간들이 되게 가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선교단체 예배는 좀 자유로우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찬양을 전심으로 드리다가 누가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모두가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그냥 다 각자가 잠잠히 거하는데 파워풀해요. 하나님이 아주,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맨날 그런 시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아쉬운 게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정신없이 치워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 옮기고 나면 여러분 사실은 예배 끝나고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좀 머무는 시간을 때로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웬만한 건 다 앞에다 몰아놨어요. 그리고 설교 듣고 결단 기도하고 봉헌하고 축도하고 마치는 걸로. 그래서 최대한 말씀의 여운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붙잡도록, 그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보다 내가 좀, 왜 그거 있잖아요, 들은 말씀들을 좀 내 안에 심어놔야 되는 시간. 사실 그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기도 가운데서도요, 잠잠히 있어야 되는 침묵의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때로는 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도 필요하지만 이 대부분은 기도하고 나서요 막 간구하잖아요. 이런저런 것들, 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는 마지막 즈음에 침묵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근데 제가 어제도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막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가, 또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들도 너무 많고 막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분들 막 소식 들리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어려운 상황, 심지어는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서 그런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뭐 외국에 계신 분들도 연락이 막 돼서 막 기도 제목이 오는데 너무 간절해요. 하나님이 이번 주 안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이에요. 어제도 전화 왔어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하셨다고. 엊그제 전화 왔구나. 엊그제 문자가 왔어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으니까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지금 우리 필요한 것들도 많으니까 하나님 하면서 막 이것저것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잠잠한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사사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사기 16장 20절 이런 내용이에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갑자기 이 말씀이 오는데, 지금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필요한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너한테 필요한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들어올 때는 아는데 나갈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능력이 떠났는데 삼손이 모르고 또 여전히 될 줄 알고 그냥 막 내가 이제 힘을 떨치리라 막 이러고 가고 있었는데 아무 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재야,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네가 내 임재를 보는 거 아니냐? 네가 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니냐? 그것만 제대로 된다면 능력은 따라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내 기도가 정리되는 거죠. 필요들. 근데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터치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필요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거지. 지금도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내게 들리는 거지. 이것만 분명하다면. 그 새벽 예배 말씀을 좀 다 따라오셔야 돼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새벽에 못 일어나면 저녁에라도 퇴근길에 들으셔야 돼요. 아멘. 네,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요, 기가 막힌 게 10가지 재앙, 우리가 10일 동안 재앙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지금 9가지 재앙까지 왔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계속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와 역사를 경험해요. 그런데 상황은 재앙이에요. 이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재앙인데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하심을 누리는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아니에요. 상황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걸어가요. 제가 이 얘기할 거예요, 오늘 계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어려워요. 지금 경기 너무 어렵고 경제 너무 어렵고 제대로 서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 상황은 재앙이 아닐 거예요. 침묵 속에서 감동 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침묵 시간이 필요해요. 왜 큐티입니까? 왜 고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까? 성경도 계속 읽기만 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누릴 시간이 없어요. 특별히 큐티는, 묵상은 어떤 짧은 본문을 가지고 반복해서 읽고 난 다음에 그분 앞에 침묵하며 머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묵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침묵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물질, 권력, 인간적인 도움, 눈앞에 있는 그런 영역들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영역들을 정리하는 게 침묵이에요. 자, 사실은 이 침묵의 핵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만의 동그라미 10번, 하나님만 바라며. 자, 침묵 시간에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바랐던 많은 요소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열려야 되는데, 상황이 필요한데, 환경이 필요한데, 누가 필요한데, 이랬던 영역들을 침묵하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기로 하고 하나님만. 시편 62편 5절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실은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침묵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데, 이게 안 돼. 바라보려고 하는데 막 욱 올라오면서 이 3절 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여러분 뭔지 아시죠? 길을 가다가 담이 그냥 넘어져서 나를 확 압살시키는 거, 그냥 공사 현장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로 언제까지 하려느냐. 갑자기 이게 말이 튀어나와요. 잠잠히 있다가 막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말은 다 축복해줘요, 나를. 근데 보니까 저것들이 다 날 죽이려고 해요. 막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해놓고 또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명령을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무나 급박하죠. 근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침묵 시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어떤 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침묵의 시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고백을 보세요. 시편 62편 5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침묵의 열매예요. 소망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분 앞에서 그저 머물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소망이 갑자기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바라보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요, 그래서 그 소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다림은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사람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이죠.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게 뭘까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품어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 여러분,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침묵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나를 일으키는 소망이 나를 기다리게 해요. 이 소망을.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힘이 부어져요. 힘이. 자,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에요. 여러분, 힘은 하나님이 물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주시지만 가장 강력한 건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소망이 없어. 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소망은 직장 취직하는 거였어요. 내 소망은 여기서 승진하는 거예요. 내 소망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건 힘이 붙질 않아요. 물론 잠깐은 기분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어떤 힘이 부어지느냐. 자, 보세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힘. 이건 뭐예요? 추진력이에요.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독수리가 아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독수리는요, 날개 치면서 올라가는 그때 제일 많은 힘이 들어가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몸을, 그 거구의 몸을 끌어당기면서 고지까지 올라갑니다. 어느 수준까지. 그리고 나서부터는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추진력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의 모든 소원들을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때 주어지시는 소망 속에서 내가 기다리기 시작할 때, 이 기다림은 힘을 준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그리고 또 어떤 힘이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 힘. 이게 뭔지 아세요? 특별한 상황이에요. 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도 힘 주신대요. 그 다음에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 이건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힘은요, 소망이 있는, 비전이 있는, 결국은 비전이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내 인생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직장을 이제 그만뒀는데 내가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러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번아웃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하나님만 앙망하고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그분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붙는다는 거예요? 힘이 붙는다는 거예요. 번아웃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부르심 받고 사역자의 삶을 살면서 3번 기절한 적이 있어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서 나중에 검사 다 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몸이 이게 갈 때까지 가면 셧다운이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걸어가다가 그런 느낌 나면 그냥 누우래요.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쓰러질 수 있으니까, 쓰러졌다 머리 다치면 안 되니까 그냥 누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그쯤 되면은 막 숨이 가빠오고 막 이게 뭐가 차오르면서 핑 돌다가 갑자기 딱 끊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번아웃은 없었어요. 몸이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번아웃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저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재밌고 즐거워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목회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행복하고 기뻐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내 성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걷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괴로운 일이 와도 이건 과정이지, 나한테는 쉼표지 마침표는 아니에요. 내 성도님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절대 마침표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큰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제일 큰 소망이 뭡니까? 인생 한번 크게 한번 뭐 하나 일으키는 겁니까? 여러분, 제일 큰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제일 큰 소망은. 그분 오시면 더 이상 아픔도 없어요.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아요? 진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뭐 어려운 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눈물도 없고요, 고통도 없어요. 이게 가장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니까, 그게 내 눈앞에서 성취되는 그날까지 나는 힘이 나는 거예요. 물론 피곤할 때도 있죠. 그래도 독수리 날개쳐, 내가 만약에 이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추진력을 가지고 일해야 되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달려가야 될 때가 오면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없으면 계속 넘어져요. 왜냐하면 다른 게 소망인 건 힘이 되질 않아요. 그거 이루고 나면 허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데 이 소망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분명하다는 거예요.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을 내가 온전하게 누리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로 훈련하십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아들 줄게. 30년. 야곱, 막 꿈을 주셔요. 그리고는 20년. 20년 만에 돌아가거든요. 요셉, 더 큰 꿈을 주셨어요. 13년. 다윗,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10년. 기본 단위가 10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12년. 철저하게 잊혀지면서 하나님이 세우는 그 시간까지 준비한 게 12년. 그때 놀라운 게, 만약에 아브라함한테 나는 자식을 가져야겠다는 소망이 일어났으면 천만 들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30년을?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아들을 줄 거라고, 자손들을 줄 거라고. 그랬더니
30년을 기다릴 힘이 생겨요. 왜요? 그 소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30년 동안 쓰러지지 않고 물론 실수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30년을 버텨냅니다. 요셉이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 인생이 나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말이 창세기 요셉의 인생에서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때만 나온다는 거 아시죠? 어떻게 그렇게 형통을 경험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있어서 소망이 있고 그를 앙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힘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힘이. 다윗 10년 어떻게 버텼을까? 하나님 그분의 소망이 있으니까 정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침묵하면서 바라볼 때마다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시작하니까 기다리고 견디고 걸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저희 인생 가운데 언제 임했는가? 거의 대부분이 침묵의 시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저 유학하고 있을 때 일하지 말고 하나님 공고 기다려라.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개척을 해야 되는데 막 기도하는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디 부인받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침묵하고 있는데 개척해라. 근데 몸만 나가라. 이런 따뜻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소망이 되기 시작하니까, 개척이라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소망이 되기 시작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 지금이 더 힘들어요. 개척할 때는 안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지금도 지금 힘들다는 말 취소. 지금도 행복해. 감사해.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는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지어다. 예.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면 좀 내가 서운하죠. 하여간 그래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잠잠한 가운데 주시는 게 내 소망이 되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20대 초반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음식 내려오는데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너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에게 찾아오게 될 거야. 근데 그 마음 주시고 진짜 거의 지금 계산해보니까 한 17년, 18년 동안 그런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찾아올까? 아무도 안 와요. 이번엔 찾아올까? 아무도 안 와요. 다 내가 찾아가야 돼. 내가 순종해야 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되니까 그게 이루어지시겠지 하고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이게 한 가지 좀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뭐가 오냐면 이제 막 기도하고 막 열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서 딱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딱 침묵하잖아요. 잘못하면 잠이 와요. 이 침묵은 잠과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저 어제 이제 기도 세미나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졸면 졸으래요. 졸다 지쳐서 깨는 날이 온대요. 저 진짜로 새벽에, 우리 새벽 동지들은 잘 압니다. 제가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깨서 또 거룩한 척해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이 그냥 졸리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새벽 예배 오셔서 저 양반이 조나 안 조나 이런 거 보시면 안 되고.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침묵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나에게 소망을 말씀하시고 그 소망이 나의 인생의 기다림이 되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지고 기다릴 때 힘을 주시고, 이 힘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소망이 될 때 거기서 힘이 막 부어지는 것. 여러분, 자식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아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물론 힘은 되지만 여러분, 그런 힘은 그냥 없어질 힘이에요. 심지어는 저는 어제 이제 기도 세미나 들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기도도 천국 가면 안 해도 된대요.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이게 막 육신을 쳐서 복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냥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고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소통하면서. 사실은 그냥 그분 앞에 머물면서 그분이 소망이 돼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 성령의 감동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에게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누리세요. 소망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소망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노트하세요. 기도 노트 드렸잖아요. 설마 이제 안 갖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노트에다 적으세요. 아니면 핸드폰에다 적으시든지. 그리고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힘, 달려도 곤비치 않는 힘, 걸어도 피곤치 않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면서 담대히 서는 거죠. 오늘은 서서 안 할게요. 앉은 상태에서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 함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고백합시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우리 주님에게서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여러분 고백하세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함께 고백합시다.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롭지 아니하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시기 바래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하루하루의 삶에 이렇게 그분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머물면서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들을 룸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알잖아요. 소망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잠잠한 중에 소망으로 역사하시며 앙망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소망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모하면서 우리 작은 소리로, 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소망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생명을 마련해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참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침묵과 기다림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누리며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세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분주한 자리를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이 새어나오는 내 삶 가운데 상황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갈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 힘,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이 부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